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예배 1월 마지막 주 가정예배입니다. 잠언 4장 5절로 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며 믿음에 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가정마다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예배, 가정재단이 있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재단이 있으면 제물이 올려지면 은혜와 응답이 임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곧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재단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9절, 8절, 9절 같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게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은 단지 내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관을 쓰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많은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관을 쓴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겨진다,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누가 주느냐에 있지요. 누가 세웠느냐. 세상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여러분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받아봐요.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부끄러운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존귀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화로운 존귀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내면을 치장하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겉모양, 그 육체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성형하는데 10억을 들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년 만년 갈까요? 여러분, 길어야 3년이면 아름다움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는 깨진답니다. 3년, 660일. 그러나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합니다. 내면을 치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다 사람들에게 보라고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그랬는데 이것은 상급이 있는 삶이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얻겠지만 지금도 그 삶이 상급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사는 인생.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영화롭게 할까요? 지혜와 삶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어요. 5절로 7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7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조하는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7절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런 지혜를 얻은 자의 삶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정말 상급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6절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사랑은 지혜자의 몫이에요. 미련한 자는 이런 사랑을 못합니다. 늘 받으려고만 하지요.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련 곰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적은 사랑을 하면 1만 달란트로 받아요. 100데나리온 용납하는 사랑을 하면 1만 달란트, 상상도 안 되는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도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잘 쓰는 사람 좋죠?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럼 미련한 자는 아까운 겁니다. 시간 내서 교회 가는 것도 아깝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적은 것을 드리면 그게 몇만 배로 돌아올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물거품입니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써봐요. 돈을 아무리 모아봐요.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정말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나중에 다 물질도 들어오고 건강도 회복이도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가정을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대로 말하면 미련한 겁니다. 두 번째 7절, 8절 말씀 보면 8절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높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 높인다는 것은 지혜자의 몫인데 왜냐?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섬기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윗처럼 높이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그 골리앗 때문에 주눅들거나 염려하거나 한숨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불못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불못불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 이런 지혜로운 자 8절 보세요. 여러분,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두 마음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두 가지를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만 온전히 품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화로운지 안 영화로운지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한숨도 쉬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듣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안 듣는 분들에게 주실 복이 전부 저한테 올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숨도 쉬지 말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얼굴빛이 붉고 아름다운 다윗처럼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있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벗이라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삶,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간을 쓰고 영화로운 면류관 삶이 상급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가 다 상급인 삶,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까지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가장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